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그 구원한 친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연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다시 한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연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물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천국 바라볼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굴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 삶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내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고개를 숙이고 계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눈이 부실이라는 걸 이해를 제가 충분히 할 테니까 뭐 감고 계시든 숙이고 계시든 뭐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개량 한복을 한번 입어봤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들어서 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 67주년을 맞는 광복 기념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40주년 생일이 되는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IT 선교팀이 밤늦게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그 돌아온 사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지금? 네, 설교 전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미리 띄워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 되면 네, 예. IT에서 사역을 마감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죠.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어젯밤에 흩어지기 전에 교회로 출발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비행이 아무래도 좀 피곤해서 그런지 좀 지쳐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8일 동안 함께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로써 올여름 오막 엘살바도르 IT의 모든 단기 선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 땅이 이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과 또 땀과 기도의 눈물의 걸음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한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를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모든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내게 같이 참여하게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게 돼. 주를 마시네.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마땅히 왕께 공에 들어 주를 마시네.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에 들어 주를 마시네.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영광 돌려 만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일을 하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세상 온 세상에 온 우주의 구주가 되시는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고백되지 않은 숨겨진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이로 맞아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악을 먹고 마시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어리석은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찰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눈과 같이 희게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녀로 맞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해방의 기쁨을 기념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림픽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나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조국이 더욱더 번영하고 발전하여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40주년 기념주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40년간 성장해온 걸음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 IT 선교팀이 무사히 건강하게 귀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와 도전, 감사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 섬기는 감격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뿌린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깊이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밑거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오막과 엘살바도르와 IT를 사랑해 주시고 그 땅에 행하신 모든 구원의 손길을 찬양드리며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된 청년부 수련회에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교회와 민족과 이 미주 땅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빛나는 주님의 얼굴 배없는 은혜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연속 설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문은 전체 6개의 기도문 중 전반부의 3개입니다. 이 3개의 기도문은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기도를 셋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이 기도문을 한번 보시지요. 9절과 10절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문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기도문이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곳, 그분이 왕으로 대접을 받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지요.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 세 개의 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기도에 우선하는 첫 번째 기도이자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기도문에서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이 높임받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듣고 보면 알 것도 같은데 또 막상 설명해 보라면 모를 것도 같은 알쏭달쏭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맞으나 그것이 어떤 곳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나라가 경험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보면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구약의 중요한 세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사건인데요. 그것은 첫째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받은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에 입성한 사건이죠. 이 출애굽, 율법 받음, 가나안 입성은 각각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흔히 나라라고 하면 어떤 것을 그 구성 요소로 합니까?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요. 물론 끔찍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보통 나라라고 하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백성, 주권, 땅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 백성이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땅이 없는 나라, 백성은 있는데 땅이 없으면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난민이라고 부르죠. 남의 땅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땅을 빼앗기고
머무를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이들은 난민입니다. 땅이 없으면 온전한 나라라고 하지 않죠.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온전한 나라라고 하지 않지요. 우리가 일제에 빼앗겼던 식민 시절이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 땅에 우리 국민이 사는데 우리나라 법이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일본 제국의 법이 시행됩니다. 그런 상태를 식민지라고 부르죠. 식민지. 그것도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구성되려면 백성, 주권, 땅,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설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세 가지 사건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만든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낸 사건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출애굽기를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주권을 있게 하는 법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주권이 확보되려면 그 나라의 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시행되어야 할 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도 있고 주권을 세울 법도 얻었다면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 주권,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다 주었던 이 세 가지 사건,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차례로 이해시켜 줍니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이 주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어떤 곳인가? 첫째로 그것은 회개한 성도의 삶에서 경험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 이집트는 죄악된 삶의 자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땅으로부터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의 삶의 자리로부터 나오라는 부름을 듣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죄악된 삶의 자리를 떨치고 그곳을 탈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 반응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죄악된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으로 옮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하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고 그러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건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이것이지요. 노예가 세상에 뛰어나고 잘난 민족도 많은데 하필 노예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노예가 백성 될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그 무리들을 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그들의 모든 허물에 대한 심판을
통과시켜 버린 것이죠. 패스 오버, 유월시켜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그 피를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이 회개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삶 속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죄 씻음의 기쁨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이 빛 아래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세상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로잡힐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회개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두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 직후에 경험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받은 사건이지요. 그들은 시내산 아래 있는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시키는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법이 지켜져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법이 지켜져야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법이 안 지켜지면 이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는 정확히 구약의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재해석판입니다. 재선포판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산상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은 1.1핵이라도 폐하거나 고쳐지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이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는 가르침이나 모든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이 구약의 율법을 정확히 재해석해서 그 정신을 살려서 다시금 선포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서고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어디에? 바로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말입니다. 여기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마귀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지켜질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기에 구원의 완성을 다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난 직후에 우리가 받는 사명은 바로 주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고 이 율법이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당신의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취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러한 선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주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19절에 그 답이 나오죠. 이는 주의 은혜의 해. 영어 성경을 보면 Year of the Lord, 주님의 year, 해, 그 연도 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해가 도대체 뭔가? 이것은 정확히 구약의 율법이 선포하고 있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년, 안식일법과 안식년법과 더불어서 구약 율법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년법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 희년에는 모든 갇힌 것이 해방되는,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해입니다. 갇힌 자는 풀려나고 노예된 자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잃어버린 땅은 그 조상의 가문의 땅으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50년마다 한 번씩 율법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해를 주님께서 지금 다시 선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동안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기에? 짓밟히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이 하나님의 법, 희년법을 지키려는 선지자들과 그것을 무시하려는 왕들의 전투의 역사로 가득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와 아합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아합의 갈등을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놓고 불이 태워버린 사건으로만 이해합니다만 그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이 희년법을 지키느냐 폐기하느냐입니다. 엘리야는 그 희년법을 폐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그 희년법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니까 희년법이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을 계략을 써서 죽여버리고 희년법을 폐기해버리고 나봇과 같은 사람들의 땅을 독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아합 왕이.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줍니까? 페니키아에서 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바알의 선교사였습니다. 바알의 제도에 의하면 가진 자가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예요. 이긴 자가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예요.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법을 갖고 들어와 보니 이 이스라엘에는 희년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바알의 제도를, 이 바알의 그
질서를 정착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빼앗긴 모든 땅이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노예된 모든 자들이 자유를 되찾습니다. 모든 갇힌 자들이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 희년법이 있는 한 이 바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희년법을 폐기하고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온몸으로 가로막은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단순히 그냥 바알 신전에 가지 말고 여기 여호와 신전에 와서 제사 드리라, 이걸 요구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왜 폐기하냐는 거예요. 희년법을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왜 희년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느냐는 거예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그의 후손들과 그와 결탁한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폐기된 하나님의 법 희년을 되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내 제자된 너희들도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희년의 정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긍휼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일에 너희도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면 땡, 이 세상 미련도 아쉬움도 없고 나는 천국에 빨리 가면 땡. 이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놓일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전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엘살로, 오막으로, IT로 선교팀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고치고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면 뭐하러 우리가 이곳저곳 남의 나라 쫓아다니면서 시간과 돈을 쓰고 낭비하고 고생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명이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소망을 붙드는 성도들이 들어갈 나라입니다. 소망을 붙드는 성도들이 들어갈 나라. 이 소망은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율법을 받은 후에 가나안 성에 들어갈 때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바로 가면 부지런히 걸으면 한 일주일이나 길어봐야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족들이 많고 가축이 많아서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다 해도 한두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하는 과정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보니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몰아내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울부짖으며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로 살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버거울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가데스 바냐에서 유턴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던 모든 기성세대가 거기에서 다 뼈를 묻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게 되지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습니까? 그 기성세대가 무엇에 절어있기 때문입니까? 노예 생활에 절어있기 때문이에요. 노예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불신하는 것이 몸에 절어 있습니다. 그 세대를 땅에 묻고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나안에 집어넣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비유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날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경건해집니까? 어제까지 입에 붙어있던 욕설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떨어지나요? 어제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습관이 오늘 갑자기 거룩한 말만 하는, 거룩한 생각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그 습성, 그 노예 근성들을 깡그리 뽑아내고 잘라내고 죽이고 광야에 묻어버리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인 것이죠. 그들의 40년의 생애는 시간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생애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애도 바로 가나안을 바라보는 생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생명 다하여 섬길 제자들이지만 동시에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언제까지? 21세기 말까지? 22세기까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생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몇십 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 몇십 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에 입성하듯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이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파라다이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영원까지 확장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삶에서 임하는 천국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를 다 아우르는 거대한 실체입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영원의 나라의 비전만 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미 선교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차피 불타 없어지고 폐기되어 버릴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무엇하러 이 땅의 삶을 애써서 노력해서 정의를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엘리야는 못하러 아합한테 그렇게 들이대고 싸우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고 격려하고 일으킵니까? 그냥 20세기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많은 종교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참고 사세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세상의 불이야 어찌되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바라보세요 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인민의 아편 노릇을 하는 것 외에 무슨 신앙이 할 역할이 있겠습니까? 영원의 비전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삶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이지요. 동시에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영원히 어디 있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맞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으로 제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절망하게 되고, 둘째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힘을 주는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을 우리 요 며칠 동안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전에서 후반 20분 동안 우리 태극 전사들이 보인 반응, 발이 땅에 붙어버렸죠. 왜요? 이 게임은 졌다는 게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3대0을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브라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이미 스코어는 3대0. 아무리 격려를 해도 선수들의 발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발이 땅에 붙어버렸어요. 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낙담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메달이 걸린 일본과의 3, 4위전에서 마지막 20분 동안 태극 전사들이 보여준 그 용맹함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시합에 금방 들어간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잖아요. 맹렬한 기세로 공격하고 악착같이 수비하고, 그리고도 시합이 끝나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2시간 동안 전력 질주를 한 선수들이 글쎄요, 얼마나 그랬을지 모르지만 1시간이 넘도록 또 점프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 선수들은 전부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차이가 뭔가요? 어떻게 남은 시간을, 브라질전보다 일본전이 훨씬 몸이 피곤했을 것임에 또 틀림없는데 남은 시간을 그렇게 맹렬히 달릴 수 있습니까? 이길 거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이길 거라는. 이 게임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 2점 이거 지키면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으로 제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승리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비진리와 불의와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와의 싸움이 1, 2년의 싸움입니까? 한두 세대의 싸움입니까? 1, 200년의 싸움입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진리와 비진리는 싸워왔지만 여전히 비진리의 성은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그 비진리의 견고한 성 앞에서 우리 자신은 마치 계란을 손에 든 다윗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돌멩이나 들었지 내가 던지는 건 계란이에요. 그냥 던지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헌신한다고 한들 이 조국 땅의 불의가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헌신한다고 한들 이 미국의 모든 불의가 사라질까요? 한국교회가 몸부림쳐가면서 선교한다고 한들 제3세계에 있는 모든 불의와 비진리가 다 사라지고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에 다음 21세기 말에는 임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의 힘으로 그걸 뒤집을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주후 2000년 동안 싸워왔고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긴 시간 동안 싸워왔는데도 못 이길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싸워본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그릇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의와 싸우느라고 또 다른 불의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재에 항거하다가 정권을 쥐고 똑같은 독재를 하는, 군사정권 몰아내겠다고 똑같이 총 들고 또 다른 군사정권이 되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싸움에서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고 그 승리를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한 몸이 계란처럼 던져져서 이 깨어지지 않는, 이 무너지지 않는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착취와 불의와 비진리의 견고한 성 앞에서 그냥 깨진 계란이 되어서 흘러내리는 한이 있어도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저 견고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헌신을 주님께서 쓰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삶의 자리 곳곳에서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한 태극전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남은 생을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그 영원의 비전으로부터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딛고선 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대한 실체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안식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가 마침내 영원의 세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모든 소망을 붙드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로 초청하는 그 나라에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 영원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제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인내의 길을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자녀들의 모든 결단과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로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자유롭고 평화로운 조국을 주시고 또 이토록 풍요롭고 복된 미주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아낌없이 누리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사랑하는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참된 자유와 해방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목청 높여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것 귀 기울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결혼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간구하는 자녀들마다 모두 주님의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 힘입고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잠시 후 2시부터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김창길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감사 예배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경로잔치 및 전 교우가 참여하는 감사잔치를 옆에 있는 멀티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로잔치 행사로 오클랜드에서 출발하는 50인승 버스 스케줄은 1시 30분과 6시로 변경됩니다. 참고하셔서 사고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경로잔치면은 어르신들만 참석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경로잔치 및 감사잔치 이어서 모든 교우들이 다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 화요일에는 전체 구역 일꾼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8월 구역 모임이 구역별로 있겠습니다. 일꾼 여러분 또 구역 식구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알려드립니다. 이 오클랜드 타운에 최근에 곰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여기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고 가는 것이 목격이 되었는데요.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곰은 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마주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곰이 사람들이 많을 때는 절대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주일 오후에 사람들이 대부분 저녁에 가고 나서 몇 가정 남지 않았을 때 자녀들만 밖에서 놀리다 보면
혹시라도 곰을 마주치는 일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는 자녀들만 이 마당에 이 숲에 뛰어다니게 두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같이 계시면 좋겠고요. 곰을 혹시라도 마주치시면 눈싸움 하지 마시랍니다. 조용히 피하고 그냥 아이 잡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시면 괜찮다고 하는데요. 혹시 자세한 주의사항은 주보에 몇 가지 실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광복 67주년을 맞이한 사랑하는 조국 동포들 위에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는 북녘 땅의 동포들 위에와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현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